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려면 세속적인 환상은 깨고 시험을 넘어서서 마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한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에 대한 짜증이 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여자분들은 주로 마트에서 세일할 때 선착순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좀 몸이 무겁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못해서 좋아하지 않는 건지 좋아하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에서 딱 한 번 상을 받았습니다. 앞에 달리던 친구가 넘어지는 바람에 3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등, 2등, 3등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히는 선배들이 저를 1등 자리에다가 앉혀주는 바람에 얼떨결에 공책 3권을 상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선착순하면 교관 마음 바뀔 때까지 뛰고 또 뛰어야 됐습니다. 죽어라고 뛰어도 저는 한 번에 끝난 적이 없습니다. 선착순이 정말로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디 가서 줄 서는 거 싫어합니다. 아무리 맛집이라도 줄을 서야 한다면 그냥 옆집으로 갑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분야에서 먼저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된 일들을 먼저 하는 습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먼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올림픽에서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 사람들 앞에서 먼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은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가 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 끝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는 비유에 이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되었지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먼저 됐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먼저 되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는 나중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다 동일한 삭을 받는다. 일찍 들어왔든 늦게 들어왔든 들어온 자들은 다 동일한 삭을 받는다. 그 동일한 삭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 같은 모태 신앙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 같은 임종 신앙이나 구원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면 포도원에 들어간 자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고 묻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해서 두 아들의 비유, 즉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과 안 가겠다고 하고 뉘우치고 돌아가서 일한 둘째 아들의 비유 끝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은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보다 지금 저기 죄악의 수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이게 뒤집어지는 일들도 생겨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가야 될 좁은 길,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요?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부모와 자식도 소원해지고 형제 사이도 원수가 되어 얼굴도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원망은 시간과 함께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큰 원망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저 행주로 한번 쓱 닦으면 끝날 것이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도 벗기기 힘든 찌든 태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생각났을 때 속히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짝입니다. 짝. 신발이 두 짝이 있습니다. 한쪽 구두 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쩔뚝거리면서 그냥 신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서 똑바로 신고 걷고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발 한쪽 굽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것이 그대로 신고 쩔뚝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다. 그 말은 구두굽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신앙생활이 계속 쩔뚝거리고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걸 풀어내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짝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들이나 옳다고 한 행동들이 원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생기는 원망도 있고 명백한 잘못 때문에 생기는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망은
그 사람의 사람에게는 마음의 독이 되고 또 듣는 나에게는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꼭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망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보다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고 있었으면 모르지만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제사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가면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세월의 주름이라고 하죠.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후면 우리 장승복교회가 10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세월의 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의 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듣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차 원망의 저주 속에서 벗어나 은혜의 축복 속에 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많고 부한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다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떠돌고 형제간에 불화도 있고 기근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결국에 뭐예요?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삶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어요. 남의 눈 속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들보부터 빼라는 말씀이죠. 티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의 얼굴의 티는 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 얼굴의 티는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전혀 안 보일 뿐입니다. 남의 얼굴의 티는 그냥 보입니다. 내 얼굴의 티는 어떻게 해요? 거울에 비춰서 봐야 보입니다. 그리고 남의 티는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작게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십니다. 내 허물을 먼저 봐라. 내 언행부터 먼저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도의 성인 간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었는데 아무리 타일러도 엄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선생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요. 그러니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 쉬운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갔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랬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왔는데 그때도 간디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달만 더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 달 후에 그 여인이 간디를 찾아갔는데 그때 비로소 기다리던 말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간디는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고 아이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 엄마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왜 2달 이상이 걸려야 됐는지 궁금했어요. 간디는 아이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내가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어요. 자기가 사탕을 끊고 나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사탕을 먹지 말아라.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남의 허물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의 허물을 고쳐서 성인 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허물을 고쳐서 성인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먼저 누구의? 나의 언어와 행위를 살펴보면서 자신을 고쳐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언뜻 보기에는 천륜을 저버리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도 돌아가시면 효자가 되는 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꼬박꼬박 기일을 기억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모도 몰라본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 그의 장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세워지면 그래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에 대한 계명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고 그리고 뭡니까? 부모는 5번이고 그리고 탐심은 그건 몇 번이에요? 10번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꾸어 버린 정도가 아니라 모래시계를 뒤집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돈을 쫓아가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다가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다고 그러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평가절하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너무 약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가족, 재물, 시간, 일,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 버렸어요.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게 우선인데, 이걸 알면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앙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뒤집어진 모래시계가 다시 점점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이 올바르게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사람이 부모일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자녀일 때도 있지만 부모보다 자식보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일이면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가야 될 때도 있고 오라는 데도 많지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바쁘면 누구 일이 먼저예요? 바쁠수록 누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삶에 소득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요. 응?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엄마도 부모도 자식도 집도 전토도 다 버리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요.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버린 것에 100배를 돌려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 옳은 삶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걸 뒤집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1번이었는데 근데 돈이 1번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뭐 꼴찌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이 돌려놓은 이 모래시계를 다시 돌려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제일 어디에요? 꼭대기에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고요. 그릇도 언제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를 했고요. 아무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깨끗해요.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다 지저분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면 깨끗해요. 뭐 분위기도 깨끗하고 음식도 깨끗하고 여행할 만해요. 정결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 속을 보니까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죠. 이 말은 우리 쉽게 이해해서 과일이 있어요. 겉은 멀쩡해요. 색깔도 예쁘고 아주 멀쩡해요. 근데 반을 딱 쪼개보면 속이 썩은 것들이 있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속은 썩었는데 겉만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뭐라고요?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응? 늘 아닌 것 같은데 속하고 겉하고 다른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늘 씻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이 심령이 누구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죄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십시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 같은 것들이 있다면 품지 말고 내어 보내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고 빈 마음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그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잘 챙기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되자고요? 먼저가 되셔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은혜와 축복의 자리,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것을 너희에게 용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들으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들려질 수 있는데요,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사보다 화해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요,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주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중되는 자료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보다 아버지는 화해가 먼저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많은 원망과 미움을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사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있는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먼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보다 화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허물을 하나님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주로 중심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나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의 자리에, 먼저 축복의 자리에, 먼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영들, 음란한 영들, 모든 이 다툼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문제들 해결될지어다. 오직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성도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승포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